성경에서 이제 그 거룩하여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 특별히 11장과 12장이 이제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거룩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서 그 구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한 것을 택하면서 생활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이제 이 부정한 것과 죄를 동일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한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서 이것이 정한 것이다, 이렇게 부정한 것이다라는 것을 구분해 두었지, 그것 자체가 죄악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만약 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어겼을 때는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함과 부정함은 이 존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죄라는 것은 행위적인, 윤리적인, 그리고 행동이 기반한 것에 의해서 죄가 정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정한 것 자체가 죄악이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11장 말씀에서 이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정한 것을 행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에서 나오는 것은 이 정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동물이 있는데, 그 부정한 동물은 먹지도 말고 그것을 그들의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그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돼서 그것을 정하기까지 특정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먹지 말고 그것들의 시체를 만졌을 때는 일정 시간 동안 그 정한 부정한 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 너가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명령하면서, 그 명령은 꼭 따라야지 너희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함과 부정함 것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신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만났을 때 정말 꼭 질문해 보고 싶은 메시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것이 이래서 정하다, 이래서 부정하다라는 것을 나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정한 동물들은 대체적으로 우리의 육신,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가 안전을 하기 위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 부정한 것으로 조치를 취해 놓고 그것을 함부로 만지거나 옮기게 되는 것은 그 공동체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안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나누었다라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일부 맞아 보입니다. 곰팡이와 이 전염병에 관련돼서는 이것이 일부 맞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 부정한 동물들을 먹으면 우리 육신의 건강이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또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게 고칼로리,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부 또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근데 좀 더 우리가 건강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건강해 보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메시지 안에 아주 그런 거룩함, 그리고 정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비밀들이 몇 가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범죄를 한 이후에
아담을 통하여서 이 부정하게 된, 그러니까 저주받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우리 육신이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온 우리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땅도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나무가 열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이 땅을 경작하지 않으면 온전한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오늘 메시지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 땅과 접촉하는 이러한 동물들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레위기 11장 3절에 보면 특정한 동물들,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지 못하는 동물을 이야기하면서 특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한 동물이죠. 정한 동물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굽이 있어야 되고요. 굽이 또 갈라져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미지로 보여졌을 때는 이게 아주 좀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저주받은 땅과 구분되는 이 굽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과 떨어져 있는 형태를 취해야 되고, 이 되새김질하는 동물의 특징을 혹시 영상으로 보거나 아니면 옛날에 동물을 키웠던 분들 보면 되게 좀 이해가 쉬운데, 이게 중얼중얼 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말씀을 읊조리는 것 같은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중얼중얼 말씀을 암송하고 암기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이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계속 주야로 묵상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이미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보면서 저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구나라는 교육적 차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갈라진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담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항상 우리는 구별된 거룩함,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모습, 즉 거룩한 모습을 위해선 항상 이 갈라져서 구분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교육적 차원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맞다 틀리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이미지화된 형상을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것에서는 유익함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이 굽이 갈라진 굽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정한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에서 어떤 것도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동물은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타가 이 되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없기 때문에,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한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반면에 이 돼지 같은 경우는 굽이 쪽이 나눠져 있고 굽도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그 속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일부는 깨끗하고 일부는 더러운 것, 이것이 합쳐졌을 때에 깨끗한 것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것으로 향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거룩할 때 거룩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만 가지 수십억 개의 선행을 하고 있더라도 단 한 가지의 작은 죄악이 있더라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죄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온전히 거룩한 것은 과연 우리 인간에게 해당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시편 14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 날주 시편 14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인간들을 보면은, 사람들을 보면은 다 치우쳐 행한다는 것이죠. 다 거룩하지 못하라는 겁니다. 다 더러운 자고 모두 다가 완전하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예를 많이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깨끗한 물잔에 잉크 하나를 한 방울을 넣게 되면은 그 물이 이렇게 까맣게 변하는 것처럼 작은 죄 하나라도 있으면은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교육받을 때 그런 것으로 교육받았는데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어떤 한 가지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죄가 있으면 그것은 거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들은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다 치우쳐 행하고 더러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과연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온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감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죄악이라도 우리가 그것과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의 그러한 죄악들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10,000가지 100,000가지 잘했다고 한 가지 죄악 그거 무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요. 그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큰 공로가 있으면 작은 죄 정도는 이해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많은 행동을,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잘못은 결국 우리가 부정하게 되고 거룩하지 못하게 되는 길로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이죠. 아무리 온전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 그 한 가지를 따먹었을 때에 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티끌과 같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악으로 빠지게 되고 우리 몸 전체가 다 부정하게 되고 죄악으로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자 날주 말씀입니다. 오늘 자 날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혼과 영과 몸 모든 것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이 영혼과 혼, 이 육신, 이 어떤 영역에서도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의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데
절대로 완전한 깨끗한 거룩한 인간은 있을 수 없는데 그 유일한 비법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온전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완전함을 내 안에 모셨을 때 우리가 완전히 정결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부정한 것은요, 작은 그 부정한 것에 만져졌을 때에 온전한 것이 부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그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기만 하면 우리의 부정함이 정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역사죠. 레위기의 모든 부정함은 아무리 온전해도 부정한 것을 만지기만 하면 그 온전한 것이 부정하게 바뀌는 역사로 변화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는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되는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그 흠없는 어린 양을 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것만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우리가 아무리 죄악이 많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그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또 해림의 가족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의 작은 죄악들, 나의 허물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내가 아무리 큰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결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그리고 또 그 경험을 하게 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